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온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둘째 주일인데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도자 성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놀랍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역 가운데 행할 때 그 하는 말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었던 사무엘의 참 복된 인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겸손하였고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사울이 점점 판단이 흐려지고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았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분명한 명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참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네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2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타협 없이 진멸하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출애굽하였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하셨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 출애굽기 17장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받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사건 출애굽기 17장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아말렉은 틈틈이 이스라엘을 찝쩍거리고 공격하고 계속하여 대적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한 나라를 세웠으니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대적하던 나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라든 단체든 개인이든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들은 오래가지 못하여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 간에 피 흘리는 전쟁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여도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요.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이니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이 전쟁이 단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속적 전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의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진멸하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살려두고 또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에게 전략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현실적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 양과 소, 전리품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고 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양과 소, 좋은 재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도 유익을 취하고 조금 후에 보면 이 전쟁 이후에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사울이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울이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니 사울이 하는 말이 이래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쟁도 했고 백성과 재물도 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말은 완전 착각입니다. 사람과 가축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두었잖아요. 좋은 것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절반의 순종이 순종입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나를 사랑하는 여인,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 반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반만 일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거의 다 했다는 착각입니다. 거의 다 한 것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죠.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신통하단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한 6번쯤 씻고 나서 이쯤 됐으면 됐겠지 하고 너 나왔으면 고침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7번 씻으라 했으니까 7번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3번 씻고 4번 씻고 그 이름이 또 나아만이네. 내가 나아만이잖아. 나았을 거야. 뭐 이랬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의 다 했다? 순종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보니 너의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이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순종, 도덕적인 순종일 뿐이었지 삶의 주인의 자리를 진짜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말씀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은 이게 잔인하냐? 아니 어떻게 진멸할 수 있어? 잔인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양과 소도 좀 취할 수 있지.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잖아.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면에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변명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물어봐요. 사울이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다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뇨? 하고 물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좀 남긴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대답이었어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제사를 핑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기 위해 하려고 하였다고 핑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로 회개해야 하는데 왕으로서 참 구차하지요. 변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것이죠. 항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리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발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11절에 보면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로 사울의 불순종을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을 그만큼 가슴 아파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이 일을 사무엘도 밤을 새워가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상황이 여기까지도 왔는데 여전히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제사를 핑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준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살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드리는 가짜 제사, 가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했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우선하였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시.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죄 없나? 포기하지 못한 고집은 없는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 중심에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 나의 악악왕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과 소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 경계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 내 유익을 위한 전략의 소리가, 효율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소와 양들의 하면서 세상의 음성들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 예배와 사역 중에 내 영광을 취하자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룰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23절 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저 그냥 불순종하는 정도가 하나님께 반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점치는 죄, 우상숭배죄 철저하게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23절 계속 보면 완고한 것은 파차를 한다는데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운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우상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살펴봤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23절 하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선포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당분간은 왕위를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척하지만은 그냥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세우려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이후 사울의 모습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폭정을 일삼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 과정 가운데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하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 전장터에서 전사함으로 왕의 자리까지 잃어버리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을 떠나니 다 잃었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적당하게 순종하고 그 나머지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을 한번 채워보려는 그 속마음은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예배, 직분, 봉사, 헌금 이런 껍데기로 포장하여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거의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비교적 무거운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완벽하라 그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껍데기만 부분적으로만 절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보면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뜻까지 다하여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을 합치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방법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세력들이 더 눈 가까이 와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예, 주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얼마를 순종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순종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도 온전한 순종으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생을 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도 하고 예수 믿은 지도 모태신앙이니까 제법되었지만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죄악을 진멸하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혹 지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에 불이나 탐욕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미혹당하여 넘어진 적은 없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악의가 들어오고 시기와 분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연히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충성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흉내만 내고 적당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지요. 수고와 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면서도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도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가서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1만 달란트 같은 그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허물과 죄악, 부족과 연약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새해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신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업이 이게 만만찮지 않습니까?
좀 뭐 여러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관행을 조금만 눈 감으면 이 집사님 운영하는 회사에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느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날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그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 새벽 시간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동안은 오히려 매출이 정체가 되고 주변의 경쟁업체에게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직한 경영이 신뢰로 이어지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파트너 회사로 선택이 되었고 지금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 경험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도 죄악은 진멸하고 하나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제가 소개드렸던 네덜란드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둔 후 그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가족들을 죽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는 잔혹한 학대를 당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 죽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화해에 대해서 강연을 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강연을 마치는데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보니 그 수용소에서 언니를 학대했던 나치 간수였어요. 나도 당신에게 오늘 강연처럼 예수님께 용서받고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코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감옥 안에 함께 있던 언니의 그 참혹한 얼굴이 떠올랐고 수용소의 쾌쾌한 냄새들,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코리 여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코리의 감정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지만은 의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는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팔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